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시간입니다. 루이스 베일리라는 분이 쓴 책에 경건의 훈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경건한 삶은 훈련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과정을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은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경건 훈련의 좋은 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습관이 내 성품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 그리고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자답게 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공적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된다는 그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향기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을 살았던 2 사람을 보게 돼요. 룻다의 에니야라는 사람과 남자예요.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2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향기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어떻게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될지 좀 고민 좀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결심과 변화, 향기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단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룻다의 에니야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룻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지중해 방향으로 4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그림.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밑에 쪽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옆으로 보면 룻다가 있고 그 옆에 요빠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 갈수록 룻다와 요빠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는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고 자기 집 가이사랴로 돌아간 그 지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보면 사방으로 다니는 베드로, 왜 사방으로 다녔냐면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닌 다음에 복음을 전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찾아갑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방 가는 거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방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전파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높아지게 하는 것,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가 룻다라는 곳에까지 가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애니아의 상태를 보았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요, 영으로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어떤 내가 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또는 이런 생각을, 이런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강한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그가 이 애니아를 치유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그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니아를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니아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누가 한다고요? 누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치유가 자기의 영성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믿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향기나는 삶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놓고 내가 했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았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서운하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신 주님의 감동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주님의 감동을 따라 한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심부름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선포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선포했다거나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자기 확신대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감화라는 것은요, 말씀이나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똑같은 문제를 당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감화를 주셔서 그게 화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졌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똑같은 문제 속에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자극하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화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동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화나 감동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거 사탄이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말려요. 그게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막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림 받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이유와 핑계와 변명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탄이 여러분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계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을 일으키거나 어떤 도전과 변화를 요구할 때 뭔가 새로운 모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런 감화, 감동을 붙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감화, 감동에 우리가 주신 감동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보여주세요. 좀 믿으세요, 좀. 예.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가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비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34절을 볼까요? 어떤 명령을 했는지.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뭐가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하나는 일어나라. 두 번째, 네 자리를 정돈하라, 정리하라.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자리를 정리하라, 정돈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자에게 음식을 먹이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심지어 어디서 힘이 없어서 다 흘러내려요.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읽겠다는 감동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이 왔을 때 즉각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해보세요. 안 하기 때문에 문제. 설마 아니에요. 해보시라고요. 감동을 주실 때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 게으르고 너무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 있더라도 그 상황과 형편이 그를 절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세상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은 받은 신자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쓰지 못하는 신자는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의 신자가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쓰지 못하는 신자가 더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예전부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이면,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든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서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빨리 걸어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가장 먼저 집어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벌써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가 지금 원하는 것은요, 누군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줘서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예수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이미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으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통과 문제와 닥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의 근원이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괴롭게 하는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그리고 성령으로 이미 내가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깨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 습관의 자리에서 중독과 정욕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독과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독이든, 어떤 습관이든, 어떤 죄악이든, 그 어떤 죄의 영향력이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벗어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어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런 힘이 있어요. 애니아는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자신에게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안에 이미 그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베드로의 역할은 그 주님을 그러하여금 깨닫게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 형편이 좋지 않다고 원망하는 원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미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현실이 형편없다고 넘어진 이 불평의 자리에서,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서, 자포자기와 낙심한 자리에서 그를 이미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쉽게 감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빠져들어가는 내 미움, 질투, 시기, 교만, 정욕의 자리로부터, 음란과 중독과 탐심의 자리로부터 이미 박차고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연습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남의 탓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지 마세요.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괴롭고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경건의 훈련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훈련 받지 않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애니아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의 능력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믿음의 능력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헬라어로 좀 찾아봤습니다. 누웠던 자리를 정리하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 침상을 정리할 때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침상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나는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죠. 침상 정리 안 하시는 분들은 할 말이 없으시겠지만, 침상을 정리하는 이유는 정리하고 오늘 하루 내가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누워있지 않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새로운 주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새 것이 되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란 뜻이에요. 전에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로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전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 영의 인도를 받아서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정돈하라고 할 때 썼던 헬라어 단어가 스트로손이에요. 스트로손인데 성경에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 또 비슷한 의미지만 다른 의미로 두 번 더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예수님 타신 나귀 새끼에 깔고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들의 겉옷을 깔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썼던 스트로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 펼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겉옷을 펼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분 앞에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종이 되어 섬기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을 내놓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자리에 누워서 날 위해서 아무도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겉옷을 주님 앞에 펼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스트로손이 쓰인 곳은 마가복음 14장인데요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이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차리시고요.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을 찾으시는데 가다 보면 두 제자에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여기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맞이할 그런 방을 준비해달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리를 폈다라는 단어가 바로 스트로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리를 정돈하다는 단어가 여기서는 스트로손이라는 단어는 자리를 준비하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애니아라는 이름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누워 있을 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애니아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었을 때 가졌던 그 소망처럼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아들아, 그렇게 그 소망을 가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처음 키울 때 가졌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주님 안에서 가지셨다면 그 주님 안에서 가진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자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하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욥바의 다비다인데요.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야 그러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헬라어로 다비다라는 이름은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다비다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영양 또는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동물이죠. 되게 우아한 동물이에요. 36절을 보면요, 다비다는 우아한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라고 나오는 장면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살아갔던 여자 제자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돕고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 여인도 주님의 제자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로 사람들을 돕고 살렸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죽을 때까지 선행과 구제를 했어요. 한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몇 번 한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선행을 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런 다비다가 병으로 죽자 도움을 받았었던 많은 과부들이 슬퍼합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불쌍한 과부들을 돌보느라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부들이 이 다비다를 불쌍히 여겨서,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이 너무 속상해서 마침 옆에 있던, 그 근처에 있었던 룻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서 욥바로 청합니다. 와달라고. 18km 정도 떨어진 룻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욥바로 불러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곁에 서서 울고 있는데, 그들이 다비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죽음을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무도요. 가족들 말고는. 잘 알고 사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광경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살아계실 때 늘 죄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느라고 정작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그런 주님을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된 겁니다. 주님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도르가는 결국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인을 향해서 바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 몸을 챙기며 살아야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건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건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몸을 좀 살피면서 하십시오. 몸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진짜 자기 몸을 살피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자기 몸밖에 모른다고 또 그래요. 그냥 목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다비다가 불쌍한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죽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드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죽은 이후에 자기 이름밖에 없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깃드는 사람과 이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슬퍼하는 여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다비다의 죽은 몸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기를 원해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베드로는 돌이켜서 그 여인을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죽은 여인을 향해서, 듣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신자는 모든 인생의 불행과 인간 세상의 괴로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능력의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비다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전에는 구제와 선행으로 유명했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요,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도 결국은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음마저 다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뀐 거예요. 옷을 짓고 옷을 나눠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다비다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다비다는 자신의 착한 행실과 구제로 유명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도 향기예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와 선행도 향기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향기는 모든 시선을 나의 아름다움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닌 영혼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다의 애니야와 욥바의 다비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절 먼저 볼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 35절, 한 사람은 중풍병자였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에서 일어난 애니야를 보고 다 주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2절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렸다는 것을 듣고 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룻다가 병든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주님을 만나 일어났을 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야를 보고 주께 돌아왔고, 다비다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많은 욥바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무기력한 상태에서 또한 불가능하다고 낙심하고 포기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과 능력을 주셨어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앞에 언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넘어진 자리, 주저앉은 낙심의 자리, 불평과 원망과 의심하는 자리,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중독과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침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을 정리하시고요,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다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자리를 주님을 향해 펼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지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향기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더 이상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의 영혼을 잠들게 하지 마시고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서 온 이장원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슨 계획을 갖고 있든지 또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여정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조나단 오 청년 주님께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손에 붙들린 귀한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졌음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흠향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향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간의 향기가 아니라, 내 선행의 향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